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퍼가모 교회 시대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퍼가모 교회 시대는 AD 325년으로부터 500년까지의 이 교회사 기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기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로마 카톨릭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이 퍼가모란 뜻은 숱한 결혼이죠. 숱한 결혼. 즉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는 것, 세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결혼한 교회, 교회가 세상하고 결혼을 했다 하기 때문에 퍼가모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퍼가모 교회 시대가 끝나면 AD 500년으로부터 1500년까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AD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권을 확립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레고리 1세는 이제 그 성직자가 결혼하지 못하는 것, 독신제도, 이것을 그때 이제 정했죠. 그뿐만 아니라 성서와 종교회의가, 그러니까 성서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은 성서라고 그러죠. 우린 성경이라고 하지만, 또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그것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연옥의 불로부터 두 번째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교리들을, 그러니까 두 번째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게 되면 연옥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거기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다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레고리 1세가. 그래서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한 AD 590년으로부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까지를 이제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는 로마 카톨릭이 아주 썩어버려가지고 부패로 영적으로 아주 가장 종교가 타락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암흑시대라고 하고, 또 사람들 손에서 이 성경을 뺏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이러던 시대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집단이죠. 그리고 고집스럽고 독단적이고 그뿐만 아니라 편협하고 미신적인 종교 조직,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인데, 이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두 개의 양날 가진 칼, 말씀의 칼이죠. 칼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서 이 교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히브리서 4장,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말씀의, 이 칼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여기 너의 행위, 이건 개역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가 중요한 건데 너의 행위가 개역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 퍼가모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 산다고 그랬죠. 사탄이 거하는 곳에. 왜냐하면 이제 바빌론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즉 로마 카톨릭이 생겨났다 그 얘기죠. 이것은 신비적인 그러한 제사 장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말이죠, 이 바빌론 종교의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뭔가 종교라고 그러면 신비하고, 거기에 무슨 교황이나 신부나 이런 사람 보면 대단히 무슨 신비롭고 능력 있는 사람 같이 하죠. 마치 점쟁이들이 또 이 무당들이 그렇게 하듯이 무엇인가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그와 같은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배교한 교회들이 이러한 신비적인 믿음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신뢰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하죠. 불교도 마찬가지. 거기에 있는 무슨 중들이 대단한 무슨 뭐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하는 뭐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좀 뭔가 모이거든요. 이 제사장 짓은 님노시라든지 세미라미스, 탐무스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종도 매달고 뭐 이상한 겨우살이 이런 거 묵주 이런 거 양초 종 이런 것들을 매달고 말이죠. 이런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탐무스의 모친인 그 세미라미스가 동정녀다. 탐무스가 동정녀 탄생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하고 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동일시 만들어서 바빌론 종교의 사람들을 전부 자기 회원들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퇴색한 바빌론 제사장직, 이것이 바로 AD 313년에 로마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 이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뿐만 아니라 BC 133년 바빌론에서 이 퍼가모로 옮겨오게 되었고, 그 후로 이제 AD 313년에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콘스탄틴이 기독교 교회를 세상과 혼합해 가지고 완전히 교회 국가를 하나로 만들어서 신비적인 바빌론 종교를 취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바티칸이 이 짓을 했다는 것이죠. 퍼가모 교회 시대 약 4세기경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나티스트라든지 메살린이라든지 유카이트, 이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수없이 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데, 이제 이 퍼가모 교회 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로마 제국이 때 죽인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보다 이 로마 카톨릭이 죽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뭐 10배도 더 된다고 얘기죠. 상당히 많이 죽였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로마 제국 치하에 있다가 이제는 로마 교황의 휘하로 교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행의 포도주. 포도주는 피의 예표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 또 계시록 17장 4절에도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사람들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가 많이 난자하게 됐다는 것이죠.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리는 민수기 22장으로부터 25장에 나오죠. 발람은 뭐예요? 발람이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네가 한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그 발람을 꼬일 때 돈을 주고 이렇게 하죠. 또 먹을 것과 돈을 주고 이렇게 꼬임으로 인해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렇게 빠뜨린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나는 하나님께 죽지 않고 발락의 그 요구를 잘 들어주면서 나는 돈을 이렇게
선물이나 돈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죠.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발라암의 교리예요. 발라암의 교리. 이 발라암의 교리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 원래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은 먹을 수 없죠, 구약에. 그런데 이제 그걸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영적 음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실제적인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인 음행을 하도록 진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의 삶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실한 그리스도인, 순례자요 타국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과 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의 교리 세 번째는 특징은 뭐냐면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것, 니콜라파죠.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경배는 발락에게 가리킨 것인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도덕한 경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하면서 거기서 이방 여인하고 간음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이 성전에 창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부도덕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다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논리를 만드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리고 생명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런 공식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자로서 육신적인 삶을 창조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신이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해서 사람을 낳으면 이게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배다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기독교와 기타 종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교라든지 나중에 이상한 철학, 도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올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용우. 그 사람도 인간이 신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강의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신학대학도 나왔죠. 그리고 철학자예요. 우리나라 하버드 대학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죠.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근데 제가 그 전에 한번 들어보니까 인간이 신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동양 철학을 갖다 대면서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책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교리는 이제 여기 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는데 음행을 하는 거다. 영적인 음행이나 육신적인 음행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거, 이런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줄 것이다 라는 게 그런 거. 발람의 교리가 있고요, 발람의 잘못이라는 것도 있죠. 발람의 잘못, 이건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시고서는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신다. 반드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주하신다. 이런 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라는 게 있으시죠? 자기 백성에 관해서 용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려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발람의 길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발람의 길. 이것은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좋아해 가지고 말이죠. 선물이나 돈을 좋아해 가지고 이 선지자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도 모압 왕 발락이 선물을 주고 돈을 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그대로 그 지시대로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의 싹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발람의 길이에요. 발람의 길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배교한 교회들이 바로 이 발람의 교리와 발람의 잘못 그리고 발람의 길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개역성경에 개역개정판하고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파 미워한다는 게 여기서도 삭제되어 있죠.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그들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이긴 자가 나오니까 이건 무슨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영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을 때, 죄를 자백하고 구원받을 때 그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 관습에 보면 그는 검은 돌 대신 흰 돌을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콘스탄틴 아시죠? 로마 황제. 로마 황제로서 그 밑에 이제 콘스탄틴이 주교들을 거느리고 교회의 머리가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자기가 로마 황제가 밑에 주교를 두고 자기가 주교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틴은 주교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 바실리카 회당이 있어요. 바실리카 회당. 이건 뭐냐면 로마 제국이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또 거기서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하는 장소인데 이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교회로 바꿔가지고 교회로 사용하도록,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거기서 이제 그런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거기서 여기서 나무로 만든 단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리석으로 만든 그러한 보좌에 앉도록 만들어서 상당히 높였죠. 이래가지고 이제 주교들을 설교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연합시켜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상하고 짝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이제 박해가 없어졌어요. 자, 박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몽롱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콘스탄틴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제는 전에는 교회가 막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이제는 큰 건물에서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갈 그러한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세상과 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잘 모든 세상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 천국이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즉 후천년주의자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연이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바티칸 공회와 공의회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함께 돼가지고 국가와 종교가 함께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수도승, 교황, 사제, 주교들이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교회는 이제 로마 교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순교자 교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주님께 다가가려고 그러고 복음도 열정이 생겨서 전하고 하는데 생활이 안정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되나요? 마귀가 그 사람을 살살 이제 꼬여서 실로 거미가 말이죠. 이렇게 뭐가 곤충들이 달라붙으면서 가가지고 싹 거기서 움직이면 거미줄로 이렇게 묶이게 되죠. 그럼 가서 완전히 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빨아먹게 되죠. 그 식으로 그리스도인도 마귀가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좋은 일도 서서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서서히 손을 놓게 되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뿐만 아니에요. 태양신을 경배하는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바꿔버렸어요. 이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들은 서로 연합했어요. 연합. 지금도 어떻습니까? 가짜 교회들은 부활절 연합예배, 무슨 연합예배, 연합예배를 자주 하죠. 이건 교파에 관계없이 전부 모여서 뭐 순복음교회 목사가 설교하고 뭐 또 감리교 교회가 목사가 기도하고 또 뭐 장로교 교회 목사는 사회 보고 이래가지고 운동장에 모여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막강하다 하는 것을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로마 카톨릭 과거의 사탄의 그러한 종교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 숭배, 무슨 결혼반지, 가장행렬, 부활절, 양초, 적은 사람들이 연극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침례에 의한 중생, 연옥에 있는 혼들, 뭐 행위구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냅니다. 이 시대에. 그래가지고 전부 교회가 타락하도록 만들어서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냐면 사탄이 로마와 로마 카톨릭, 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신경은 내용이 전부 틀리죠. 그 중에서도 뭐냐면 주님의 재림 내용이 빠져 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데 신조를 만들어 놓고 뭐 그 내용도 틀리지만 이 마귀들하고 죽은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폰티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 그뿐만 아니라 재림에 관한 내용도 없는 이러한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신자들은 전부 이런 사도신경을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지금까지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이 글을 쓰고 제롬이 가짜 성경인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그때 만들죠. 가짜 성경이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두 개의 왕관을 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갖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그러한 나라인 천국, 두 개의 왕관을 다 쓰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은 의미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현재까지도 내려오기 때문에 개신교 목사들도 하늘나라와 천국이 다 같은 걸로 알려는 것이에요. 아니죠. 만약에 이것을 같은 것으로 한다면 성경을 거의 다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나라와 실제적인 나라, 이 땅에서 통치하는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 못하면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적용할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것을 유대인에게 적용하고 함으로써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때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사탄이.
그뿐만 아닙니다. 유세비우스와 콘스탄틴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티칸 사본 성경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죠. 바티칸 사본 성경을. 그래서 그 후에 미국에서 그 계열에 나온 성경이 바로 RSV,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개혁 성경이죠. 그 다음에 ASV,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아메리칸 표준 번역, 표준세 번역,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해서 가짜 성경이 바로 이 바티칸 사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성경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독교들이 이렇게 배교하고 로마 카톨릭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인데, 크리소스톰, 이 사람은 안티옥에서 시랍 교회로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라틴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성경을 기록된 그런 바른 성경을 갖게 되었어요. 즉, 이 바른 성경은 시리아 계열이에요. 즉, 알렉산드리아 계열, 아프리카 성경인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즉 알렉산드리아 계열이 아니라 시리아 계열. 사도 바울도 거기에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죠. 시리아 계열의 비잔틴 원문, 거기에서 번역된 그러한 성경들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구령하고 지옥불과 저주 이런 것에 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거듭남을 전파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고 추방돼서 이제 흑해 근처로 유배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러시아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이 사람이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보다도 1000년 전에 이미 러시아에는 바른 성경이 거기 들어갔다 그 얘기죠. 바른 성경이요. 누가?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러시아 성경.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스코틀랜드, 영국,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여기에 바른 성경이 다 들어갔어요. 자, 가짜 성경이 전 세계를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성경들이 각 나라에 전파가 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목숨 걸고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번역하고 또 이래가지고 또 옮겨서 이것이 바른 성경이 각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손에도 바른 성경이 들려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95% 이상이, 아니 98% 이상이 전부 변개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기타 다른 성경들, 이런 성경들을 쓰고 있지만 바른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바른 성경을 뺏어버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성경이 곳곳에 전파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퍼가모 교회 시대에 관해서 배웠는데 이때는 로마 카톨릭이 생겨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바른 성경들을 없애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시절인데 많은 교회들은 숱한 결혼, 세상과 짝함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퍼가모 교회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발라함의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끼어들었습니다. 또 니콜라파 교리를
가진 사람들도 거기 함께 있음을 책망하였습니다. 저희도 발라암의 교리나 또 니콜라파의 그러한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짝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때도 있었고 그 후예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